저는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이제 그 교회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때 좀 유행하던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아주 유행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근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쭉 지금까지 이어져서 근데 그 교회와 뭐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다르다고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교회다. 그게 중간에 이제 바울이 그걸 확산시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현재 우리 그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도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있었지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왜? 아니 부모가 아무리 솔직히 뭐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태어났으면 부모지 부모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온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합쳐서 그냥 한 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가능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한테도 정말 이런 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너희는 좀 이렇게 제껴버리고 그럼 벌써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딱 구분해 내버리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마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모습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되게 긍휼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한테 이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지도 몰라. 정말 그들은 정말 이게 복음인데 너 정말 이거 복음 좀 알아먹으라고 열심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열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김성수 목사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분을 보면은 그런 거를 별로 가치 없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전화 지금 전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음을 우리가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그 복음은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달라진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거든요. 복음 전이나 지금이나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뭐 행동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도 봐요. 그런데 조금씩은 뭔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죄인들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질 자세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라고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거를 딱 닫아버린 사람들은 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뭐 좀 부족하고 해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좀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일부분 전체는 아닌데 한인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일부분이 되게 불쌍하시더라고요. 제가 불쌍하다는 의미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있으면은 목사님 대접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고 막 좋은 자리에다 해주고 상석에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편하게 그냥 말씀만 연구하세요 막 그렇게 하시는데 미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식당도 목사님 서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뭐 얘기하면 좀 이렇게 대든다 그러죠. 약간 뭐 따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어디 목사님한테 따져요. 따지면은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불손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잖아요. 교회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믹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좀 그때 당시는 좀 불손하게 보였어요. 아,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러냐?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해. 목사님 힘 안 드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게 겪어보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본인도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다른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못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미국에서 1000명 목회는 한국에서 10,000명 목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게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저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카페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카페직이가 있는데 뭐 옆에서 좀 소개도 안 해주고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하면은 괜히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목사님들도 막 목사님 그런 대접을 너무 안 해주면은 약간 속상하시고 뭐 그런 부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각자가 자기가 할 일 잘 알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도에 어느 모임을 좀 가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카페 통해서 이제 김성수 목사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수 목사님을 좀 건너뛴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유기적 교회라고 하는 그거를 좀 얘기하시는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나화 목사님. 이나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중간 다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분들이 유기적 교회 그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서 한번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목사님은 여기 안 계시고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일단은 성경 이제 찬송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5장 정도 읽고, 각자가 이제 그냥 읽은 것 갖고 나누더라고요. 나누고, 식사하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또, 좀 다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식사하고 헤어져요. 그게 예배예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왜 이렇게 못할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설교 중심 있잖아요. 설교 중심의 어떤 그런 예배가, 예배 한 부분이라고 하면, 설교 중심이 아닌 그 예배도 예배로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설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설교는 필수. 그러면 그 설교에 대한 정의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간증이 됐건,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나눴던, 어떻든 간에 그런 거는 그러면 설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넓게 설교를 이제 너무 이렇게 좁게 보면은 설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설교라는 부분을 좀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 설교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 내려갔을 때 봤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 무슨 예배야, 그게. 예배의 어떤 형식에도 안 맞고,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의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현 주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문제,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세례다. 그냥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게 예배고, 거기서 벗어나면 예배가 아닌 걸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주일에 그 시간에 드리는 게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부터 예배라고. 아니, 그 삶 자체가 예배인데, 특정하게 그렇게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어떤 정의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 왜 바꾸냐?
이렇게 편한데, 쉽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잘 학습돼 갖고 길들여가는데 이걸 왜 바꿔? 근데 제가 그걸 왜 바꿔야 되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형화되고 하다 보면은요, 거기 안에서 또 갇히게 되는 게 우리 실존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빠져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럼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는 전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개인한테도 그게 손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너무 제한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열린 예배가 이제 지금 좀 다른 얘기로 하는 건데, 열린 예배가 그런 게 열린 예배가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포함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좀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창의력이 없는 세대잖아요, 다들. 다 주입식으로 해왔잖아요. 교회에서도 계속 주입식으로 해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족이 있는데, 이 두 부부가 되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다가 이제 고민 끝내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해요. 예배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애가 막 부모한테 막 너무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왜 교회 가기 싫으냐 했더니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부모들도 옛날에 고민했던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부모랑 애들이랑 막 펑펑 울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갈 테니까 너는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결론 내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방법은,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면, 방법을 하나 딱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거기에 갇히고, 그거 방법 아닌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를 딱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 방법보다는 먼저 원리라고 해야 되죠. 원칙 얘기하시는 정말 그 복음, 본질적인 거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저 말씀드리면은, 그 방법 중에서 최소한 요거 하나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주 순수했던 사람도요, 변해요.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척교회에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크게 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이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주려고도 하고, 뭔가가 그게 눈으로 보이는 달콤한 거니까, 물론 이렇게 달콤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장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에서 제가 봤던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아시잖아요.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거 관심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도입을 해서 그냥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설교에 관해서 아까 얘기하시는 이렇게 다른 분도 세울 수 있고, 이진호 목사님처럼 그 교회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워서 피드백하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설교에 관해서만 이제 달란트 하시고, 나머지 이제 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목사님들이 좀 가능하면 그쪽은 이제 관여를 안 하시고,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좋게 저는 좀 얘기해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들이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든 사업이든, 왜냐하면 여러 사람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앞으로의 그 세상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때가 벗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능력이 없고 뭐 부족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맨주먹으로 일어섰을 때잖아요. 맨주먹으로 다 일어선.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맨주먹으로 일어서라 그러면 젊은 애들이 저한테 저 사람 좀 뭔가 좀 세상을 좀 잘못 파악하고 그랬다. 지금은 맨주먹으로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뭔가 부모의 도움, 누군가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들이 도움이 있어야 그나마 일어설까 말까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혼자서 내가 다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좀 부족한 것들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목사님은 솔직하게 여기 오면 또 자기 교회 좀 홍보도 뭐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만약에 여기 지금 어디 계세요? 동대문이라고 하잖아요. 장안도까지 알았어. 너무 정당화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 좀 계시다. 그러면은 동대문에 거기 아는 분 있는데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좀 왜 좀 어려웠었냐면, 기존 교회 이렇게 보면은 막 뭐 이 목사님이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을 사실 자기가 케어를 못하고 어느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교인 뭐 이렇게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뺏긴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든 자기 교회 오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만 좀 버리고 그냥 만약에 자기가 여기 가까우면은 자기한테 와도 되고, 좀 멀면 그분 교회로 이렇게 인도도 해드리고. 그 교회가 안에 그런 모습이 되면 그 교회들끼리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조금 달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그런 문화를 좀 확산하고 하다 보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 교회가 이제 어디 세워지면 그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안타까웠던 게,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고요. 어떻게 보면 까놓고 말하면 남의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내 교회만 교회야. 그거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교회도 소중하지만 다른 교회도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왜? 주의 피를 나눈 그런 교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내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 말고 다른 교회도 내 교회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내 교회보다 더 다른 교회를 이렇게 챙길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